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오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갈급함으로 예배당에 나온 만큼 오늘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In moments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한 번 더 찬양합니다. In moment like this, in moment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전심으로 한번 전심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다같이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이 2025년도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Holy,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For the Lord God Almighty reigns. Hallelujah, 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holy,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한 번 주님의 인지하심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클리해져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안에 흘러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예배 위해서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our children's worship and babies room.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Lord, thank you so much that we have a children and children's service and babies room. Thank you for providing us all these spaces that we are using and all these teachers who serve the place and for kids. When the group is small, it's even hard to control and teach because there's no group dynamic in there. But let us have not the group dynamic, but person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so that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from the Lord, because God was engaging, Jesus was engaging each person. So let us learn from Jesus, so that we can be a person who could deal with children and in the small numbers, Lord.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배 숫자가 적어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같이 그 그룹 다이내믹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녀들 예배 또 어린이방 아기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공간과 모든 것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시키는 그날에
숨어서 안 나타난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왕을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왕이 안 보이는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고 겸손했던 사람,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걸 들었음에도 아무 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적군을 보고 무서워서. 그래서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제사를 드려버리죠. 근데 이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적군들이 이미 둘러싸고 있었고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7일 동안이나 버텼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크게 슬퍼합니다. 마치 사울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막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무엘이 신기하게도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사울 근처에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어진 전쟁에서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좀 길긴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35절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켰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갔을 때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말을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이 양 소리와 소 소리는 뭐냐, 내가 듣고 있는 이 지금 동물들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진멸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10절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만 핑계 대고 내 얘기를 들어라 하면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사람과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물에 지금 급급했다. 탈취하게 급급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핑계를 대요. 저 여호와의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말렉 왕을 제가 인질로 포로로 잡은 것이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만 좀 남겨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고 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반성하는 말들을 막 하죠. 제가 다시 여호와를 경배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기회를 한번 줬었고, 그래서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아말렉의 왕을 아각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각이 노래를 불러요. 이제 나는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이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스토리인데, 사무엘은 그 후로도 슬퍼했다 그래요. 슬퍼해서 더 이상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울 왕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온전하게 다 지키진 않았는데 전혀 안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을 대부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말렉의 왕 아각은 포로로 잡아둔 거죠. 그리고 짐승들도 대부분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만 좀 남겨놨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런 행위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무엘과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실망시킬 만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보이십니까? 오히려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33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명령을 일부만 따르고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점을 보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긴 게 이 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그러니까 조금만 파셜리만 따른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런 죄로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단적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실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기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왕은 대체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다윗이 남도 아니고 자신의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 질투가 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굉장한 너무 이상한 모습을 막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는 왕궁에서 왕관을 쓴 왕이었어요. 그런데 평안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죠. 그 영혼은 너무나 불안해서 거의 지옥 같은 38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
인간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있는 만큼, 가진 것만큼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그 몇십 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복수가 아니라 그때 사울을 가볍게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풀어줘 버려요.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해요. 너무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이 보이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에게 온 정당한 복수의 기회를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맞바꿔 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는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막 울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한테 선으로 갚는, 내 아들아 하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다시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고 쫓아다니죠. 이처럼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잠깐 일어날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그 순간에는 순수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 그런 불안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붙잡으면서 불안해하고 또 더 가지려고 욕망을 갖고 또 그것이 없었을 때 공허하고, 그러다 스쳐가는 무언가를 갖게 됐을 때 쾌락을 잠깐 느끼고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불안해지고 욕망이 찾아오고 또 공허하고 잠깐 쾌락을 느끼고. 성경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다윗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사울이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의 통치 기간이 총 40년이 되거든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은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나중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집트의 구원자로서 40년, 이렇게 40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진다. 다윗의 왕위도 정확히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기간, 하나님이 보장해 준 기간, 이런 게 40년이에요. 40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뜻은 2년 만에 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무려 38년이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는데도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의 대표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만약에 다윗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정말 준비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이 사울의 이런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자세히 비춰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죠.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선택은 단지 미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영혼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리는 이 결정들은 미래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의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에 해답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다윗이 365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는 거죠. 기대함. 다윗을 부르셨을 때 최소한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최소한의 꿈을 다윗이 이뤄드린 인생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까 얘는 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다라고 말했죠. 엄청난 칭찬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사울처럼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당시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이맘때쯤에 한 분이 오셨는데 다윗보다 더욱 완벽하게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조금만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초등학문에 비교한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 그림자가 되는 것들에 비하면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다 시편을 통해서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속마음이 다 드러나도록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부른 노래들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실 우리만큼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머물렀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죄에 빠져 있어서 그를 꾸짖기 위해서 선지자를 또 보내셔야만 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성령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dwelling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11장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생명력조차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가셨다면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냈을 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중심은 예전에는 즐기던 것들이 있어요. 찔림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기까지 했었는데 더 이상 거기서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근원도 달라져요. 슬픔의 근원, 기쁨의 근원, 이게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직장 아니면 가정이었어요. 커리어에서 뭔가 됐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고, 내 가정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도 직장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다 행복을 위해서 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주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죠.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나를 둘러싼 작은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길을 걸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진정한 풍요의 길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온전해집니다. 사울을 사로잡았던 영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노래하게 했고 우리보다 작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다윗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영과 함께 예수의 길을 같이 걸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필터하고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니까 일어나도 괜찮은 거겠지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38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아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타협하는 부분이 내 삶에 여전히 많이 있는데도 괜찮은 것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를 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삶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온전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사울이 사로잡혀 있던 그 속임에 그 유혹에 들어오는 통로는 무엇이고 어떤 소리들이 나를 유혹하는가, 그것을 내가 끊어내고 물리치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얼마를 버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일부는 주님이 주셨지만 일부는 내가 이뤄낸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얻은 그 부분만큼 그 사람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셨다고 믿지 못하는 그 영역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역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이 호흡도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Everything that we have, every good things that we have is from the Lord. I'm a parent, but I don't think, even though I spend more times with kids than other parents, other fathers, but I don't think we are making our kids
no parents cannot create children or teach them or gi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We can't. It's up to the Lord. We need His grace for them to grow well. No one can fully take care of anyone. No one. Every good things, every important things is from the Lord, and He is protecting. Why don't we give other less important things like our bank account and our job and the things that we have to the Lord? It's all from the Lord. So it's His, and He owns it.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because it's all His. Let us give everything. Let us honor Him for everything that we have.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만, 신뢰할 때에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지난 주중에 제가 아이들을 이미 다 키우시고 이제 결혼까지 시키신 이제 어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너무 훌륭하게 잘 컸는데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기여한 바도 있긴 있겠지만 방해한 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은지도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방해한 요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끼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도 우리가 정말 은혜만 끼칠 수가 없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에게도 은혜만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걸 수 있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기여도 되겠지만 방해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게 어떤 공부나 어떤 커리어나 가정이나 자녀나 그 무엇이더라도 비즈니스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비즈니스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아이가 주님의 것임을 내가 항상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것들을 주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s today. It was the challenging in many ways that we often act like Saul, that partially obey you and partially decide with our own will or own wisdom, even when we knew that it's not what God wanted. But we thought it's okay to have some of my will be done in my life. But Lord, you're telling us it's not. It's not safe. It's not good. It's not the way the Christians should live. You are challenging us and telling us just give everything and honor everything. Everyone in your life, everything in your life, you feel like important and precious to you is from the Lord and His own people. He owned them so that we can have our own proper place. Just honor you in that relationship, in those relationships. Show how much I honor you in that relationship, so that you will be the Lord of me, Lord of the relationship, Lord of my family, Lord of my career, so that you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Let us have that faith. Let us live like that, so that your promise will come to us and fully realized in our lives. Not partially, but fully. Because it's your thing, your people. So you will take care of them and you will protect them. You will provide them. Everything, every good thing, the best things they needed.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너무나 많은 준비하면서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사흘과 같은 선택들을 해왔는가. 하나님이 당장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니 허락하시니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넘어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이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것이지 괜찮아서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나에게 귀한 사람들,
나에게 귀한 관계들, 귀한 것들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관계들로,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 낼 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 저와 이 공동체가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참으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과 선택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맨하탄 선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주인 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관계들 있는 사람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